본문에서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그에 반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사실도 이야기하죠.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하며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또 어떠한지, 무엇이 다른지를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고 혹여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서 발견이 된다면 주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로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불신자의 모습은 본문의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라고 불신자에게 임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다른 말로 하면 고집을 부리는 자이죠. 회개는 다시 생각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 내 생각이 틀렸고 더 나은 생각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러한 회개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있습니다. 찾으실 분은 찾으시고요. 앞에 나온 거 보실 분은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회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주 짧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다 같이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입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뭐라 합니까? 네, 가겠습니다. 그런데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가요. 근데 둘째 아들에게 또 말합니다.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하니까 둘째 아들이 대뜸 하는 말이 싫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갑니다. 둘째 아들이 처음에 아버지가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안 가겠다라고 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어디 놀러 갈 곳이 있었든지 만날 친구가 있었든지 다른 일이 있었든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그리고 내가 한 대답도 다시 생각해 보니 내 생각보다 아버지 생각을 따르는 것이 좋겠구나 라고 하는 판단을 내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이 와서 구원의 도를 전할 때 세리와 창녀들은 마음을 바꾸고 믿었지만 너희는 전혀 뉘우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꺾는 것이죠.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믿게 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 들리자 본인의 생각과 고집을 꺾게 된 사람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죠. 타락해버린 인간이 어떻게 이러한 지혜와 판단력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죠. 불신자는 죄를 짓는 사람이고 신자는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는 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의 모습은 뭐가 다르냐면, 불신자들과 똑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무엇이 다르냐면, 죄 짓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되고 그 죄를 짓는 나를 보면서 내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가난해진 마음으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게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고집을 꺾고 주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되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힘써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동기는 그 믿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기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선을 행한다고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을 행해 가는 것이죠. 그게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그 본성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그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바꿀 능력도 없는 사망의 상태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단순히 진리를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들어도 알아도 고의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사람들이 몰랐습니까? 봤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그러한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없었고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 나타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보고도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이었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은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불신자들이죠.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왜곡이 되어 있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어도 하나님을 매우 불공평하고 변덕스러운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믿지 못하는 모습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안 찾아오시고 좀 하나님이 이 자리에는 좀 없었으면 하는데 왜 이 자리에 또 오셔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못하게 또 막으시는지. 그리고 저 나쁜 사람들, 나를 해하려는 저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도 그대로 두시면서 내가 좀 어쩌다가 한번 마음 먹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왜 어려움들을 막아주시지는 않으십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을 내 신앙생활에 걸림돌 정도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에서 시작해서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도 던집니다. 그러한 불만스러운 하나님의 일 가운데 불만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었냐면 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도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분이시라면 십자가에 올라가 그 모든 희생을 감당하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인간들을 보실 때 십자가에서 보란듯이 내려오셔서 저 조롱하던 로마 병사를 벼락으로 태워버리시고 이스라엘을 단번에 해방시켜 주셨으면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것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을 조롱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자기가 죽고 나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들의 바람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로마를 멸망시키셨으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까요? 아니요. 지금 당장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 복음을 안 믿으면 전부 지옥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실제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말을 한다고 해도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은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한 게 싫은 게 아니라 죄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어서 밖으로 그것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면 그가 무엇을 해도 다 어떻게든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무언가 사정이 있었겠지. 그런데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면 그가 좋은 일을, 바른 일을 하면 그게 또 그렇게 보기가 싫어요.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퍼뜨리고 다니면서 미움을 더 키워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마음에 그 미움이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들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인자하고 마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자비와 같은 선한 마음을 내 안에 받아서 가득 채우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채우는 것 없이 얼마 되지도 않은 것 자꾸 퍼내게 되면 외식하게 되고 그 영혼은 메말라가며 또 다른 악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천국은 어디 있느냐, 지옥이 정말로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뭐 성경에서 그에 대한 대답이 있는가라고 하면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거 알려주려고 쓴 게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생명에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서 모든 고통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죠. 형제끼리 죽이고 서로 많이 가지려고 싸우고 평생 밭을 갈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힘센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다가 결국에 죽을 것인데
죽은 후에도 편안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보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성공하여 극진히 효도를 해도 해결될 수 없는 영혼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그 병이 어떻게 생겼고 그 병이 죽을 병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히 살 길을 찾아야 되겠죠. 복음을 제시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죄인은 영적으로 무능하며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자신이 병든 것조차도 느낄 수 없을 만큼 타락해 버렸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남다르게 온유해서 자기 뜻을 잘 꺾고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애굽의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광야의 이스라엘과 같았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지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임을 이 바로도 압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온 애굽 땅에 이 날아다니는 파리 있지 않습니까? 파리가 아주 새카맣게 날아다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파리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천지를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 더러운 곳에 앉았다가 내 밥상에도 앉는 그 파리가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가지를 않습니다. 온통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만 그냥 바글바글 해요. 그것을 바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지 않은 집에 살고 있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었고 바로 자기의 아들의 죽음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이 여전히 완악하고 더 악해져서 애굽을 나간 이스라엘을 쫓아가서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죠. 이게 바로 은혜를 입지 않은 타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밤마다 켜진 십자가를 보셨죠? 교회당 종소리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하러 나가는 길에 울려 퍼지는 교회당 종소리. 그런데도 교회 나갈 생각을 못하지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또 얼마나 많이 전도를 거부했습니까? 교회에는 사랑이 없더라.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욕심이 많더라. 내가 뭐하러 교회를 가느냐. 과연 그 이유 때문에 안 갔을까요?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의사를 찾아옵니다. 선생님,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기침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고는 당신 폐가 이렇게 망가졌으니 식사 잘 하시면서 이 약 드시면 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이 아픈 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라고 약을 잘 먹고 식사도 잘하면 될 것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지금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사는데 그 사람은 매일매일 막 피를 토하더라.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어제도 살았고 오늘 내가 이 병원에 나오는 길에도 봤더니 여전히 캑캑거리면서 살고 있더라. 그런데 그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그 사람도 지금 계속 살아있는데 그보다 건강한 내가 이 약 안 먹는다고 무슨 큰일 나겠느냐? 괜히 돈 벌라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더 고통받다가 죽는 일만 남은 거죠. 성경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다. 너희가 돌아와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는 것은 단순히 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니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뭐라고 대꾸합니까? 나보다 더 악하게 사는 저 사람들은 아직도 잘 살고 있는데, 떵떵거리고 교회 다니는 당신들보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가 그 말을 믿어야 하느냐라고 합니다. 인간의 굳어버린 마음이 어떠한지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이죠. 불신자는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릅니다.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게다가 혹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좋은 말씀이라고 인정할지라도 이내 다시 굳어버립니다. 옳은 것을 알아도, 살 수 있는 방법을 들어도 마음이 굳어 있어서 계속 고집을 부르며 이렇게 살아도 된다,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더 나쁜 짓을 하며 살아도 복만 받고 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꺾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똑같은 태양 아래에 얼음과 진흙을 두면 얼음은 어떻게 될까요? 녹아버리죠. 근데 진흙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얼음보다 말랑말랑했는데 태양빛 밑에서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말씀이 들리면 이렇게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이, 세리나 창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며 심판을 받아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나는 스스로 의로운 행동을 했으니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꺾고 마음이 녹아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저 말을 하는, 내게 죄인이라고 하는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죠.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불신자는 믿지 않는 마음의 모습은 끊임없이 남 탓, 하나님 탓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누가 전도를 안 해서다. 내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자꾸 실패하는 이유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서고, 사랑이 없이 메말라 버린 교회는 나는 이제 더 이상 가기가 싫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이 전부 제 책임입니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제가 다투는 자였고 제게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인간을 어떻게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놀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들, 노골적으로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에게 지혜가 있느냐라고 하는 망령된 이들을 여전히 놔두고 계시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마저도 회개하고 구원 얻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주시고 햇볕을 비추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과응보, 권선징악, 그 일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하나님, 저 원수들을 왜 저렇게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네 눈에 저 원수가 보이느냐? 너는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내가 내린 은혜가 저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겠느냐고도 말씀하시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이사를 가지 않고 현관 불을 끄지 못하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신자들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떤 악한 일과 더러운 일이 세상에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여전히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계심을 믿는 것이죠. 죄를 참아 못 보시는 하나님도 지금 참고 계시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은혜 입은 사람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세상을 볼 때, 이웃을 볼 때, 믿음의 형제들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이것은 믿지 못한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로 인하여 내게 주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과 이웃과 형제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할 때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복인 것이죠. 기도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는 것,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밖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감사의 내용이 되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동기가 되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루하루의 날 동안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